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전에 우리 오랜만에 또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 뒤에 누구 혜빈이 혜빈이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고요. 앞에 또 지연이 또 커플 왔습니다.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같이 통독해서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12장으로 넘어갑시다.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에서 또 이스라엘을 다른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하나의 교과서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그건 무식한 시도예요.
그런 군사 독재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고대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삼국시대 역사를 얻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한 개는 삼국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부시기가 하나의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신라의 삼국 통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사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평을 저기 만주나 이쪽은 다 떼버리고 그냥 신라가 점령했던 그 지역만이 마치 한반도의 한민족의 그런 땅처럼 만들어버린 아주 역적과 같은 놈입니다. 그에 반해서 땡중이지만은 1년에 삼국유사라는 게 있습니다.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하나의 야사죠, 야사. 야사지만은 그 읽어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평을 저기 고조선 만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읊고 있어요. 하나의 흘러간 역사를 보는 시각이 지배자의 어떤 자기들이 지금 현재를 갖다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역사와 그러나 좀 더 떨어져서 민족을 관점에 두고 그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고 편성한 역사가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항상 그와 같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달리는데 한국 사회의 하나의 불행이라는 것은 일제 잔재를 완전히 벗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역사들이 다 식민사관에 기초해가지고 일제 학자들이나 일제의 그 부역을 받았던 학자들이 편성한 교과서를 갖고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옛날에는 뭐 고시나 아니면 또 입시할 때도 그 교과서들을 딸딸 외워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고 시험 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의 시각만 가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의 시각만. 당시에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이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친일, 친미 뭐 등등 이와 같은 시각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역사에 대한 평가가 그것만 고착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민족 사관에 대한 다시 회복이라는 게 필요한데 항상 두 가지 시각에서 같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역사도 성경에 있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역사만 주는 게 아니고요. 사무엘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이 사관을 이제 흔히 말하기를 하나의 신명기 사관이라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의 관점에서 그와 같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 그 관점을 볼 때 항상 왕들을 평가할 때는 지난주에 했듯이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의 도의 관점에 봐서 이 왕들이 제대로 통치했는가 안 했는가 그 잣대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 관점이 없으면 그냥 수술하는 사람이 해주는 말 가운데 특히 이런 뭐 사건들 중심으로만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역대기 상하는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역사가 통째로 다 빠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통째로 다 그냥 기록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전 중심의 역사죠. 왕들이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얼만큼 그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또 통치를 했는가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하고 여로보암부터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거는 쓸모없는 역사고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 빼버리는 거죠. 이런 두 가지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하면 뭐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고요. 또 사실상 뭐 부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 다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정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다윗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와 다윗을 떼놓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데 중요한 하나의 레퍼런스, 하나의 본보기, 거울, 윈도우를 제공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 성경 인물들을 평가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야, 참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내 친구다. 그거보다 멋진 평가가 있을까요?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동료 집사님 허무할 만하죠. 예. 하나님께서 언제 참 정용성 내 네 친구다.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평가가 있겠습니까? 뭐 충성된 정화 뭐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은 다윗의 경우에 보면 니하고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 말이 오늘 말하면 오늘날 표현은 뭐예요? 니하고 내가 코드가 맞다. 짝이 맞다. 말이죠. 짝이 맞다. 마음에 쏙 든다. 아니 솔로몬한테 여러분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을 말해봐. 그걸 갖다가 소녀시대가 잘 표현했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식으로 이런 표현에 자꾸 성경적인 언어에만 갇혀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점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사실 위대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요 어떤 인물이라도 완벽한 존재로 이상적인 인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뭐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더라. 다른 기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잘막하게 하나에 추출해가지고 엑기스만 딱 표현하니까 완벽한 인간으로 생각되죠.
그 외에 여러분 뭐 에스라 같은 사람, 바룩 같은 사람 뭐 이런 경우 상당히 이상적인 인물죠. 왜 그분들에 대한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데 다윗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다윗은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어요. 짤막하게 그냥 읊어가게 되면 다윗의 위대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저는 골리앗을 맞선 사람. 골리앗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 얼만큼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거인입니다. 혹시 옛날 분들 달성공원 앞에 거인이 있었죠? 거인이 있었죠? 예, 달성공원. 지금은 그분이 이제 없지만은 그러니까 볼 기회가 없지만은 아주 키 큰 사람이셨습니다. 저와 같이 산 옆에 갖다 대놓으면 그냥 잽도 안 되는. 예. 특히 성경이 말하는 거 보면 이거는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과 이렇게 합해가지고 낳은 자식. 하나의 흔히 고대 사이에 악한 인간들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컸죠. 그 자이언트들은 그 사실 네피림이란 것은 거인이라는 거인. 그 거인을 갖다가 사실을 다 뒤에 보면 이 골리앗뿐 아니라 모든 거인들을 싹 다 이렇게 없앤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병들이 전부 다 그 앞에서 호령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숨어가지고 눈에 띄면 너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되게 수업 들을 때 그렇잖아요. 숙제 안 해놓으면 다 선생님 눈길 다 피해가지고 자꾸 혜빈이 많이 밖으로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안 뛰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너 나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왕부터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 바위 위에 숨어가지고 숨 죽이고 그 있는데 다윗이라는 아주 그냥 어릴 때예요. 그죠? 아버지한테 그냥 아버지가 형들 뭐 군대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있으니까 음식 마련해가지고 제발 우리 너 형들 돌아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뇌물을 갖다 바치라고. 그 차에 갔는데 그 소리 듣고 나는데 뭐 저런 놈이 있어. 뭐 그런 거죠. 우리 집에 이제 여러분 20개월 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게 이제 코코 있는 말티 이게 별로 사올 줄도 모르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저기 공항교 밑에 가면 아주 그냥 그 애견들이 모이는 핫스팟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막 모이면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가보면 거의 한 30마리, 40마리가 막 거기 막 되는데요. 30마리. 거기 큰 개가 있어요. 큰 개. 큰 개 앞에 가가지고 이게 막 짖는 거야. 막. 달라져.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뭐 본모습은 모른다고 아직 인생의 선맛, 개 인생의 선맛을 못 봐가지고 그냥 막 짖듯이 그래 하는 거예요. 보면. 예. 하루는 여러분 불독 같은 게 가짜 나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니 너 지가 앉아가지고 재롱등을 쳐다보고 있대. 제가 보니까 저 잘못하면 물리면 클라이 시퍼가 뻘렁 때리고 왔는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윗이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그냥 여러분 뭐 호기심에서 아니면 모르니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가가지고 물맷돌 5개로 그 앞에 딱 맞서는 거죠. 골리앗이 보니까 야 네가 하루 나를 갖다가 뭐 강아지로 보냐 돌 5개 들고 와가지고 그냥 나오게 되니까 그 당시 여러분 전장에 나가는 뭐 완전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런 현실이 벌어졌으면 여러분 아마 국회에서 국방장관 부르고 뭐 아니면 청와대 안보실장 불러가지고 민간인 그것도 어린 애를 갖다 전장에 내 보낼 수 있냐 하고 막 따졌을 텐데 아무튼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그냥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윗이라는 사람만 부각돼요. 다윗이라는 믿는 사람. 물론 그를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이에 완전히 좀 하나의 부각되죠. 나중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사울보다 더 평가받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만은 그거로 끝나버리면 우리와는 별 관계 없어요. 그건 한편 생각해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들이에요. 넘사벽.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넘사벽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윗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골리앗과 맞짱 뜨는 것이죠. 외모나 신분이나 지위나 그 무엇으로 봐도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 사람 앞에서 다윗은 맞짱 뜨는 거죠. 너는 금과 창으로 오는지 모르겠죠. 오늘 말하면 뭡니까? 너는 돈과 권력으로 오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앞에 쫄지 않는 것이죠. 맞짱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다윗과 같은 자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깊이 평가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지며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그냥 여러분 손 놓아버리고 아예 대적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예 맞서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일상 시스템에 대해서 결국 뇌물 주고 아니면 접대하고 해서 해야지 평가받는, 꼭 술을 먹여야지 뭐냐면 뭔가 성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난 할 수 있다 이런 체제를 부정하면서 뭐 사회 여러분 진급하고 뭐 진행하면서 누구한테 알람방구 끼고 잘 보여야지 나는 뭔가 이렇게 내 사회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 속에서 그런 거 없이도 난 살아간다. 교육제도가 여러분 자주 등장하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오늘의 조국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실망 느낀 게 뭡니까?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실망을 느낀 게 뭡니까? 그래도 당신한테 기대했는데 당신도 똑같이 이 땅에서 피라미드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이 세계의 상층부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구나. 거기에서 실망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될 이 삶이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아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이 땅에 여러분 피라미드 사이에 사닥다리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데를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피라미드 사회가 아니라 우분투의 사회입니다. 우분투.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여줬듯이 서로가 여러분 손에 손을 잡고 그건 우리 민족에게도 사실 있었어요. 뭡니까? 강강수원래죠. 강강수원래. 철저하게 하이라키화 되는 그 사회 속에 왕이든 권력자든 누구든지 손을 잡고 한 원을 그려가면서 노래 부르는 것.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우분투의 사회를 갖다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세상을 대안을 갖다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피라미드 만드는 그 사이에 어느 정도에 올라갔느냐, 어느 대학에 갔느냐, 어느 위치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응?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뭐냐,
거기에서 뭐냐면 사람을 결정하는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준 그 프리즘으로 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거기에 있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끽소리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루 강아지 뭔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 앞에 나서 맞짱 뜨는 깨어진다 할지라도 맞짱 뜨는 것이죠. 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고 성령이 내 속에 있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지어준 하나의 어떤 그런 제도 속에서 기죽고 대들지도 못하고 저항력 자체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권력에 돈에 의해 전혀 저항력이 없이 한국교회가 90년대로 성장해 오면서 큰 교회 짓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 믿는 사람 말빨도 생기고 이 사회가 기독교 사회로 변한다고 착각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캘리포니아 복음, 번영의 복음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거로 여러분 사회 줄짓기 노릇 다 했어요. 대구라는 사회 속에 이번에 제가 느낀 게 참담하게 이럴 데 없는 여러분의 일을 보면서 꼭 참고 참았는데 런이라는 집회가 있어요. 우리 태영 형제가 이때까지 참 5년 동안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했던 집회. 수능 때마다 모여가 청년들이 모인다고 70명 80명 모인다고 자랑하고 잘했어요. 저는 그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갖다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수능생들 또 바탕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좋았어요. 이번에 김동훈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해달라.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암투병하고 난 뒤에 모든 집회를 다 취소한 상태에서 가능하겠나 생각하고 전화를 들었는데 나한테 부탁할 때 자기가 기도하고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강사를 섭외하는 걸.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전화를 드렸더니 흔쾌히 오시겠다고. 흔쾌히 오시겠다고. 지금 보면 얼굴이 좋지 하잖아요. 흔쾌히 오시겠다고. 그래서 다 소개하고 그냥 있었는데 집회 2주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저한테 직접 연락 온 것도 아니고 강사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대구에 아주 가장 큰 교회 말빨 있고 돈 있는 교회가 그 강사 모시면 더 이상 재정 지원도 안 하고 자기 교인들 안 보내겠다고.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갑질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뭐가 있으면 이제 집권주라. 이게 여러분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 내가 이제 그 교회 망하기를 갖다가 매일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망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있을 필요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골리앗 교회고요. 바벨탑 교회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같이. 네. 그런 교회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여러분 내가 참고 참다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글을 올린 걸 김동훈 목사님 글을 보고 올린 거에 내가 답변을 한 거 보고 내가 참을 수 없어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더 이상 돈에 휘둘리는 행사하지 마세요. 물주한테 좌지우지 당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요, 이때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뭔가 있는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그래 사는 거 아닙니까? 풍경인동 교회 여러분, 이때까지 이번에 10주년 되면서 여러분들 함께 했던 여러분들 한번 평가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믿음의 삶은 조폭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폭만도 못해요 보면. 거래도 없고 가오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생각하기에 이건 불의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설 수 있는 이 야생적, 이 전투력, 야성을 여러분 일깨워야 됩니다. 일깨워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바알의 여러분 종교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역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신학교 가서도 제가 보면 좀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나가봐야 애들은 이 땅에 피라미드를 만들어가는 사회 속에 어느 위치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아예 여러분 저 방천시장에 썩은 동태 눈가리가 가진 여러분 썩은 동태가 낫지 아무 쓸모없는 거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다는 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 삶으로 정문하지 못하고 그냥 기죽어 가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다윗은 적어도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물맷돌 5개가 있느냐가 문제죠. 다윗과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창과 금과 그걸 가지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다윗은 물맷돌 5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똑같은 골리앗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기 위해서 갑옷을 입히고 창을 주고 금을 줬는데 다윗은 거추장스럽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는 맞지 않는 옷이에요. 맞지 않는 무기입니다. 골리앗과 싸기 위해서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여러분 그런 게임의 룰에 싸게 되면 그런 승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보면 무모한 짓인지 모르죠. 대부분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하나님 나라 설교예요. 감이 안 잡히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성경에 수두룩 빽빽하게 있는 메시지라도 이걸 갖다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이 땅에 열심히 살자. 그거로 그냥 퉁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이 세상에 정한 여러분 게임의 방식에서 승부하게 되면 풍경인동교회 아무 일도 못해요. 정종석 목사 소리만 내질렀지 별별 없습니다. 그러나 게임의 룰을 바꾸면요, 가치가 다르면 판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판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난 박근혜 정국 이후로부터 여러분 이 대구 사회가 유독하게 아주 특히 교회가 극보수화돼가는 상황. 지난주 광주에 갔는데 광주에 가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부럽더라고요. 부럽더라고.
똑같은 저와 같은 생각이 대구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좌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보고 좌빨이래요. 좌빨. 근데 거기서는 왜 통하고 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앞에 거대하게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성경의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의 우상, 학력의 우상, 성공에 대한 우상, 권력에 대한 우상, 뭔가 내가 가져야지, 내가 어떤 뭔가 높이 올라가야지 뭔가 할 수 있다는 착각 포기하고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아주 작지 안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참, 난 모세가 더러워요. 작은 교회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 따라가게 하면요, 우리는 평생 가도 그 제도 속에 편입돼가지고 찍소리도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 이 풍경 있는 교회 하면서 큰 교회 후원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다고 그러면 우리 독자적인 목소리 못 내요. 후원, 아까 봤죠? 그 교회? 후원 끊어버린다 하면 그때부터 힘든 거죠. 두 번째 다윗이 위대한 점은 사울에 대한 예우입니다. 전임자에 대한, 그리고 죽고 난 뒤,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사울의 가족들을 챙겨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다 얘만 없애면 당신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외통수에 딱 걸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를 제거할 때까지. 이미 사울은 판정 났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직접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단순한 여러분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울 왕국이 다 이제 자기 왕권에 딱 들어서고 난 뒤에도 보면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래서 머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갖다가 챙겨서 자기 왕궁에서 자기 식탁에 앉혀놓고 밥을 먹이고, 결국 그놈도 나중에 배반해요. 배반의 씨를 키운다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일이지만 그만큼 아랑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한테 대항하지 말라 그 말로 저도 하고 싶어요.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목사들은 아니에요.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뭐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수집사, 장로, 목사, 권사님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회 제도가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특별한 여러분 사명감을 그 속에 불러일으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적어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세 번째, 다윗을 왜 그와 같이 우리가 흠모해야 될지. 저는 여러분 좀 환상을 깨우는 것 같다가 아마 여러분 기본적인 인식을 좀 많이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할 말이 많아요. 많지만은 다윗은 결코 이상적인 사람 아닙니다. 똑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다윗은 아주 비굴한 인간일 수도 있고요. 연약하고 탐욕이 많고요. 권력욕이 있고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철전지 원수였던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짓 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미친 짓 하면서 옆에다가 여러분 저놈 죽이자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옆에다 벽에다가 막 춤을 흘리면서 확 긁으면서 미친 짓 해가지고 그래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항상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막 마셔가지고 물면서 5개로 막 그 마셨던 그런 사람으로만 인식하면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갖다 학수고됐을까? 잘못 이야기되면요, 메시아 사상이 꼭 다윗의 후손에게서만 태어난다는 이것만 가지면 착각입니다. 다양한 메시아 사상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적인 여러분 그런 제사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와 같은 여러분 메시아 사상도 있고요. 왕적인 메시아 사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이 있는데 왜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학수고됐을까요? 다윗에. 당시 이스라엘은, 당시 유대는,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 가운데 최초로 주변 국가, 주변에 깔려있는 지금 여러분 우리 아랍 국가들, 뭐 에돔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막 붙어 있는 그 지역의 모든 그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완벽하게 여러분 그와 같은 외세를 갖다가 딱 억압하고 통제를 했던 왕은 최초의 왕은 다윗입니다. 그것을 뒤에 이제 솔로몬은 오버해 가지고요 영토를 확장하려고 노력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데를 완전히 압제하고 통제하고 그들이 오히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공물을 갖다가 바쳤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바치도록 만든 왕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하고요. 또한 이스라엘 일찍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흠모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직접 그들은 계속해서 외세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겨우 차를 많으니까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점령해 버리고 알렉산더 시대에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지만 그 밑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 독립해가지고 할 만하니까 또 누가 옵니까? 로마가 와가지고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계속 짓밟히는 민들레와 같은, 예? 그와 같이 계속 짓밟히는 그 가운데서 그걸 이런 여러분 그걸 다 해제시킬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다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미국, 여러분, 일본, 뭐 중국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완전히 정리시켜버리고 오히려 돈을 갖다가 가지고 여러분 좌지우지하면 돈을 갖다 지배해버린다.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와 같이 달려드는 애들을 권력으로 그냥 짓눌러버린다. 이때까지 세금 냈는데 세금을 받아온다. 환상적인 거잖아요. 뭔가 우리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를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주옥과 같은 여러분 이 시들 가운데는 다윗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27편은 오직 내게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내가 구하려니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 사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 그와 같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사람, 부모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성전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양을 쳐야 되니까. 그나마 여러분 사울 밑에서 조금 회복됐는데 결국 사울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계속 도망자 신세라 쫓겨나는 것이죠. 유월절 지키고 싶고 오순절 지키고 싶고 초막절도 지키고 싶고 대속죄일에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뭐냐면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진짜 누구한테 제가 참 자유롭게 예배자 가면 됐으면 좋겠다. 이 심정 여러분들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갔는데요. 주일날 총 들고 예배 시간에 보초 떡 쓰고 있으면요. 참 그렇습니다. 벗어나가 예배당 가면 탈영병 되잖아요. 그 심정 어쩌면 여러분 교회당 예배 모이는 곳이 하나도 없는 곳에 그냥 저기 광야나 아니면 뭐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 있다고 그러면 이 예배가 얼만큼 귀중한지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제 목회상에 늘 하는 이야기지만 풍령 있는 교회 하고 난 데도 계속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라. 예배에 다른 날 계속 뭐 신앙생활 한다고 뭐 큐티 한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예배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목숨 걸듯이 이거는 여기 집중해라. 자기 신앙의 표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배는 여러분 적어도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되지 않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집권하고 난 뒤에 성전을 세우고 싶다. 자기나 순수한 마음 가운데 나는 백항목 집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저거는 장막. 텐트에 텐트촌. 난민촌도 아니고 막 그렇게 있으니까 저걸 갖다가 뭐냐면 영구적으로 좀 건물을 짓고 싶다 하는 그 열망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상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성전을 짓는 걸 하나님 원치는 않지만은 가상하게 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풍부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디오 틀고 TV 틀면 여러분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집 가까운 데 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교회들이 새벽에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죠.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되니까. 소비자 사회로 변해버렸어요. 소비자 사회로. 교회가 얼만큼 구매력이 있는가. 이마트 갈래? 아니면 홈플러스 갈래? 코스코 갈래? 24시간 하는 여러분 뭡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패밀리 마트 등등. 아니면 동네에 그래도 할머니가 지키고 있는 구멍가게 갈래? 뭐가 더 구매력이 있어요? 뭐가 더 솔립니까? 그러니까 대형교로 다 가는 거죠. 시설 다 갈 수 있고 주차하는데 불편함 없고 설교 좋고 프로그램 좋고 끝나고 나면 우아하게 차를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네트워크 될 수 있는 10,000만 되는 교회 되면요 자체 내에서 보험이나 아니면 의사나 법률가나 다 자체적으로 클라이언트 고객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물로 된 교회, 조직화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마지막 다윗에게 하나의 찬물에 배울 점이 있다면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요. 자기도 쫓기는 몸인데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빚져가지고 쫓겨난 사람, 사울한테 밑보여가지고 여러분 또 쫓겨난 사람, 도망친 노예, 등등. 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이 400명이에요, 400명. 400명이에요. 여러분 그 상상해 보면 백집사님 애들 키워봐서 알죠? 저 어선 가가지고 아이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손 가정 애들이 많아요. 결손 가정이라고 무조건 여러분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런 애들 하나 부담해가지고 하나의 정상적인 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피가 말리는 거, 피가. 다윗은 거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게 되면 거기서 한 시를 얻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우리를 깨우지 않나? 새벽이 우리를 깨우지 않나? 근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이 통치하는 그 아주 흑암이 짙은 어둠이 짙은 그 사회 속에 내가 이 땅에 밝음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겠다. 여명이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사울이 만드는 그 제도 속에 내가 군대 장관, 총리 올라가지고 편입돼가지고 왕이 되는 그런 생각 다 접어버리고 이 사회에 밝음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윗에게서 정말 배워야 될 것 5가지. 나에게 물맷돌 5개가 있는가? 적어도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존중하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지배를 갖다 종식시킬 의사가 있는가? 우리에게 내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삼키고 있는가? 마지막 나는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가? 다윗은 적어도 이 5가지 등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그런 소중한 삶이 저 여러분 속에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1장